하나님 말씀 다니엘 12장 제목을 끝을 기다리는 크리스천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냐면은 마지막에는 큰 환난이 있다라고 말했고, 마지막에는 우리 개인적인 마지막은 뭘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다 병이고 건강하게 사시더라도 연로하시는 그 나이들이 이제 올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일 마지막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죠. 이 세상의 끝에는 환난이 있고 우리의 삶의 끝에는 죽음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들입니다. 왜 기다릴까요? 우리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한 주제로 제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먼저 12절 1절에 그때에 라는 그때가 언젠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이때는 아마도 이 세상이 끝날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1절에 보시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슨 책일까요? 이것은 생명의 책이죠. 거기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사람이 이미 다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 사람은 태어나야 되고, 태어나서 사는 중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야 이 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 마지막에는 구석구석까지, 세상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사람이 다 구원될 때 마지막에 온다고 말씀하셨죠.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어도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명의 자기의 백성을 놓치시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약속한 대로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고 더 이상 태어나는 일이 없을 그때가 끝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겠죠. 언젠지 모르지만. 그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이 세상 마지막이겠구나 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미가엘이 일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난다, happening이 아니라 일어난다, 이제 rise up, stand up 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난다, 대군 미가엘. 미가엘은 천사죠.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이렇게 두 명의 천사가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가브리엘은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미가엘은 전쟁을 하는 천사입니다.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그 전에 봐도 나라와 나라 전쟁을 할 때 미가엘이 전쟁을 하여서 며칠 늦게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미가엘은 큰 전쟁을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많은 천사들 중에 대장인 것입니다. 그때 큰 전쟁이 마지막에는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전쟁이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1절에 보시면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이다. 그러니까 유례가 없었던 환난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세상 마지막에는 사람의 인생하고 세상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수 있잖아요. 사고도 당할 수 있고 병도 걸릴 수 있고. 근데 우리 인생 마지막에 죽는 포인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이 월드가, 히스토리가 한 명의 사람이라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겠지만 마지막처럼 심각한 상황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 어떠한 일이 그때 일어나냐라고 보시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티끌은 흙입니다.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자, 영생을 얻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욕, 부끄러움입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티끌 가운데 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죠. 아무도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빠져나가면 몸은 딱딱해지고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여서 흙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며칠 지나서 흙하고 다 똑같은 물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깨어나는데 영생을 위해서 깨어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영생을 위해서 깨어나는 자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기 위해서 깨어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고 이 말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것이지 어떻게 다시 부활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문을 닫힌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물리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리 법칙을 하나님께서 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지만 놀랍게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다는 뭡니까? 다는 모두 답니다. 한 명 빠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군대 가시면은 내무반에서 주무실 때 나팔이 불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난 조금 늦게 일어날래? 그럴 수 없죠. 나와라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와라 라고 나팔을 부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나오라고 하실까요? 목적이 두 개입니다. 다니엘 2장 12장 2절에는 영생 그리고 부끄러움 두 개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 to the resurrection of life.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to the resurrection of condemnation으로 나올 것이다. 누가 이것을 듣습니까? 다. 그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In the graves. 누구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His voice.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부활, resurrection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사람이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믿죠?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악한 사람도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죠? 악한 사람도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부끄러움의 삶이다. 자신이 행한 결과의 책임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페이먼트 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것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상에서 너무나 스마트하셔서 다 나쁜 일을 하시고 사기 행각을 벌이시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일을 하셨는데 세상에서 안 잡히고 죽으실 수 있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면 정의로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가족에게 나쁜 일을 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persecution을 한 그 사람들의 정의는 누가 행하십니까? 언제? 그것을 마지막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만큼 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택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정당한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condemnation,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동하시는 것의 책임은 반드시 물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어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충성되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빚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사는 분들이 하나님의 참 신자들이 되시고 마지막에 이러한 영생의 부활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지혜 있는 자, 누가 지혜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한 것, 다니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는 분들은 지혜가 있겠죠. 지혜로운 생활을 시작하시겠죠.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시겠죠. 지혜 있는 자들은 그러나 마지막에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별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많이 쓰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에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So shall your descendant be.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이 없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이삭을 통해서 날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을 것이다. 그때 그것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자식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얼마나 별이 많았겠어요. 이때 당시에 라이트가 다 하나도 없잖아요. 셀 수 없는 그 별만 나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진다고? 퀘스천? 믿지 않으면 어리석지만 이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세상 법칙은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건 되는 거구나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걸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별이라는 그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어두울 때 밝게 빛을 낼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빛나게 될 것이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말씀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세상 마지막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까? 먼저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하고 지식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4절에 말씀하셨어요. 4절 보실게요.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게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질 것이다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어떤 느낌일까요? 하늘에 비행기가 막 떠다니죠. 그 안에 몇 명씩 타 있습니까? 몇백 명씩 타 있죠. 속도가 어떨까요? 슬로우하게 가나요? 엄청나게 빠르게 가겠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다가왔죠. 그리고 비행기가 지금 개발된 게 뭐 라이트 형제가 뭐 만들었다고 하는 게 뭐 몇십 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세상 속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또 어떤 세상이 나올까요? 해저 터널이 생길까요? 순간이동은 불가능하겠지만 굉장히 빠른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지식이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퀘스천을 하고 계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은 흘러갑니다. 지식은 많아졌습니까?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에게 이건 이래요, 이건 저래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자신이 습득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찾아봐서 얻게 됩니다. 그 전에 어른들은 자신이 습득해서 하셨어요. 경험을 통해서 책을 뒤져봐서 하셨지만 지금은 물어봅니다. What is this? 그냥 물어보죠. 그럼 알려줍니다.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죠. 심지어는 나중에는 사람의 브레인과 컴퓨터를 싱크로나이즈 하려고는 지금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람은 할까요? 사람은 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좋은 목적으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좋은 목적 뒤에는 나쁜 결과가 따라오게 되죠. 사람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웃기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이에요. 또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에게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세상 마지막에 모든 것이 끝날 때 그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된다. 영어로 보시면은 the holy people, 거룩한 사람들이 completely, 완전히 shattered, 다 깨어져 버리는 그때가 됐을 때 세상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때는 성도의 어려움이 예언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인들, 그럼 성도들은 그렇게 어려울 때 어떠한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어떻게 될까요? 의인들은 더욱 의롭게, 악인들은 더욱 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되고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연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에 달궈서 불에 정제가 돼서 더러운 것들을 빼내가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점점점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 생활 다 하시잖아요. 믿음 생활 하실 때 언제 어려우실까요? 세상에 있는 문화나 세상에 있는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법칙과 반대적으로 하나라도 하려고 하면 그때 어려운 것이 하나 생기죠. 그게 연단이에요. 지나가면 거기서 스탑하고 다시 뒤돌아가면 연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맞으니까 나는 충성되고 착하게 그 길을 가봐야겠다 하면 연단, 퓨리피케이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더욱더 의롭게 되고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시대인가요?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도 대한민국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회개하면서 나아갔죠.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그 갭이 너무나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일 놀랬던 게 처음에 와가지고 15년 전에 왔을 때 왜 한국에서는 미국의 교육이 좋다고 해가지고 다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텍스 다 내면서 왜 자기 애들을 홈스쿨을 하고 크리스천 스쿨 보내고 자기 엑스트라 돈을 내면서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홈스쿨 어떤 컨퍼런스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옛날엔 선생님이었대요. 퍼블릭 스쿨. 그런데 지금은 군인이래요.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이 커리큘럼으로 내가 양심상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애들은 내 부인이 홈스쿨 하고 자기는 군인이 됐대요. 실제로 그런 결정을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와 이 공교육 시스템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변함은 없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더욱 의롭게, 악인들은 더욱 악하게, 마지막엔 그렇게 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11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이라는 그런 표현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맨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설명할 때는 항상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AD 70년을 말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매일 제사를 드리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 맨 마지막에를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분명히 지금 이 문맥상 세상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때는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언제 드립니까? 주일날만 제사 드립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하나님의 날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제사를 드리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으로 제사를 드리시잖아요. 살아있는 제물로. 뭔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되는, 매일매일이 지속이 되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사회 분위기나 아니면 법이나 뭔가 만들어지게 될 때 그때 깨달아라, 마지막이 온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너무 나이가 들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암이 너무 많이 퍼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나 의롭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매일매일이, 여기는 한 부분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때가 되기 시작하면 때가 온 것이다 라고 추측해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이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11절 12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let him be unjust still.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let him be filthy still.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let him be righteous still.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니 let him be holy still. 보라, behold, 내가 속히 오리니 I am coming quickly. 내가 줄 상이 있어, my reward is with me.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상을.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To give to everyone according to his work. 하나님은 정의로운 정당하신 분이세요. 자신이 행한 대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을 그만큼 주십니다. 상이 다 달라요. 어쩌면 하늘에 여러분이 묵으실 그 룸, 예수님께서 내가 방을, 집을 마련해 놓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룸 사이즈도 다, 하우스 사이즈도 다 다를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그 10계명에 다른 사람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느낌이 안 왔어요. 왜냐면 똑같이 아파트에서 하니까. 비슷해요, 다. 별로 느낌이 없어요. envy, covetous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다르죠. 바로 옆집만 가도 방 개수가 다르고 야드 사이즈가 다르고 너무나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 탐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늘에는 탐심이 없습니다. 죄 자체라는 것이 없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다 다른 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기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인가? 마지막 때 그 시간, 타이밍에 대해서 12장에서 어느 정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이 기사의 끝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모든 일의 끝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니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젠지 몰라요. 마지막 때는 그런 때예요. 마지막 때에는 딱 잘라서 이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지금 2500년 전에 살았고 앞으로 몇 년 뒤에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그것까지 더해서 뭐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걸 보고 너무나 신비한 상황이니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세상 마지막은 그렇게 혼란스러워서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그런 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한때, 둔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영어로는 a time, times, and a half time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부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보 보시면은 3번에 C 여기 1290 days 그 다음에 1335 days 이런 표현이 11절하고 12절에 또 나와 있어요. 매일 제사 드리는 것이 1290일 동안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로 45일 동안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타이밍을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계산하기 어렵고 여기에 있는 메시지만 제가 전해드린다면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짜를 딱 정해놓으신 것처럼 그 날짜는 정해진 날짜에 그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은 그때는 정확하게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그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니엘도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때 할 일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해라 close up and seal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간수를 해라, 봉해라. 4절하고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나와 있고요. 9절에 다니엘아
이 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이것은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지켜라, 이 말씀을 잘 간수해라라는 말씀인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믿지 않으니까 이것을 너라도 계속 간직하고 있어라, 그리고 풀지 말아라, 그러한 표현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을 끝까지 잘 믿음을 지켜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 12절하고 13절에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라, 그리고 기다려라.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Go your way. Go your way라는 말이 13절하고 9절하고 두 번 나옵니다. 다니엘이 9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끝나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다니엘에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go your way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의 way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하실 일이 있으시죠? 그것을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에 끝이 온다고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Go your way. 지금 너가 가고 있는 그 한 발짝 가고 있는 그 길이 있지 않느냐? 어렵더라도 그 길을 한 발짝 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Go your way. 여러분과 저의 way는 뭔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멈추면 멈추실 수 있으시죠? 멈추면 강물에 따라서 뒤로 흘러내려가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한 발짝 가셔야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go your way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뭐를 만납니까? 끝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충성되게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그것이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시스템대로 살 것 아니겠어요? 최대한 이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잖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Go your way.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13절에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Go your way till the end.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가거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영어로 읽어보면요. For you shall rest and will arise to your inheritance at the end of days. 그래서 우리말로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고 나왔는데 해석이 좀 영어로 보시면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계속 너의 길을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좀 쉬다가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그렇지 않고 영어로서는 계속 길을 가다가 끝을 만나면 그 다음에 너가 쉴 것이다. 그리고 너의 상급을 너가 받기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쉼은 없어요, 사실. 만약에 어떤 종교를 여러분들이 종교나 친구를 찾으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좀 쉬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나 종교는 거짓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retirement는 사실 없어요. 제가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주일날 여러분들 베이케이션 가시면 거기에서 주일을 안 지키는 게 제가 제일 웃겨요. 주일날 안 지키려고 베이케이션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주변 교회를 가셔야 되잖아요. 주일을 지키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리타이어를 하면은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리타이어를 합니까? 우리가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을 쉬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우리의 의무는 계속적으로 행해나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해변에서 놀면서 조개 캐려고 우리 리타이어먼트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록 제가 지금 젊고 마지막에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아니에요. 리타이어먼트가 없습니다. 레스팅은 언제 하느냐? 땅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레스팅은 언제 하느냐? 다시 일어나셔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십니까? 여러분이 상급을 마련해 놓으신 그 하늘의 여러분의 집, 그 하우스에서 영원히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